안녕하세요. 다나키리 운영자입니다. 참전개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치치감의 마지막 구용인 46사 강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늘의 도를 강론하다. 강론할, 강천. 천을 강론하는 건 이제 하늘의 도겠죠, 물론. 자, 순리에 맞는 이제 하늘의 이치를 강론하면 결국은 그 정성 어린 뜻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감동을 하게, 응하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단전어 그 시작과 끝에서 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도란 하늘의 이치를 다루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이나 또는 저 세상,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도설천이나 이러한 곳의 삶이 과연 다를까?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는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 지난 시간에도 순천에서 33천에 89천 엄청 많은 하늘이 분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양우행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음양우행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도 역시 음양우행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는 소리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층간 상류층 지금이야 상중하로 나눠서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부류는 끼리끼리 어울리게끔 돼 있어서 지금은 더하죠. 그 부류들이 딱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놀아나고 이런 그러면 하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불교 이런 도교 이런 다 이 영성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하늘이 나눠져 있다라 그러지 무슨 통합이 돼서 모든 사람이 그냥 같은 곳에서 다 행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소리는 뭐냐? 거기 안에도 순서가 나눠져 있고 차별이 있다라는 소리고, 거기서도 청소하는 사람, 그러면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만약에 한다 치면 그거 따까리 하는 사람 거기도 있다라는 소리고.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기서 도를 닦으면서 내세가 됐든 다음 생에 무슨 행복을 말맞다나 좋은 곳에서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것을 또 닦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물론 잘 닦아서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행복하게 사신다면 상관없겠지만, 잘못하다는 남 밑에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냥 앉아서 따라가면서 닦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세상의 이치는 여기서만 그 도라고 하는 것, 이제 강론에 대해서 도에 대해 하늘의 도를 강론해야 되는 게 결국은 하늘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공자나 이제 공자 얘기도 하고 공자가 얘기한 게 인의예지신도 그렇고 그거 다 결국은 오행의 이치, 오행의 이치에 의해서 나온 소리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결국은 그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서 무시했던 것이 뭐냐면 음양오행하는 음양오행가들, 그 미신 저런 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학문이 어떻게 보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나마 그래도 이치에 대해서는 불교가 됐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치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이빨 빠진 것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음양오행을 무시했기 때문에. 음양오양가라고 하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시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치를 가져다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인의예지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 천한 학문이라고 하는, 아니면 천하게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녹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상에 허점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 인자한 인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육아를 한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굉장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요, 고려 말도 마찬가지요, 저 송나라든 아니면 청나라가 됐든 저쪽 당나라가 됐든 한나라가 됐든 모든 나라들이 승상하면서도 결국은 무지하게 사람들을 죽였죠. 그 무지하게 죽이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신 때문에, 결국은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소리는 왜 자꾸 하냐면, 자, 결국은 이치를 강론하려고 해야 되는데, 강론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늘의 이치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잘못된 이치는 오히려 우리 같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는 괜히 떠들어봐야 남들한테 안 좋은 영향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강론을 해서 지성을, 감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부로 떠들 것은 또 쉽게 아니다. 음양오행이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칼처럼 딱딱딱 잘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이 돌을 닦는 데 있어서 산꼭대기 올라간 다음에 다 세상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다, 여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된대요. 꼭대기에서 전체를 봤을 때의 상황이 다 맞아야 되는데, 중간만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뱃머리 꼭대기 조금 보이는 거 보고 저기 끝에는 막대기 하나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것이 막대기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저기 배가 지나가고 있었던 건데, 꼭대기에 돛이 보였던 걸 중간에서 보고서는 꼭 침 하나가 꽂혀 있더라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기 알아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자 강천도야 인사 순죽천도와 인사역천 천도계 지순 화역 괴지이자 염념강천 공부근신 불사어심 이성의 내지감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천자 강천도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천은 하나의 이치 도를 강론하는 것이다. 인사가 순하면 순리대로 진행되면 천도도 역시 하늘도 중화를 얘기합니다. 평안하고 또는 조화를 이루고 이치에 들어맞고, 인사가 만약에 순리에 맞지 않으면 하늘도 괴이하더라, 괴리가 생기더라, 도리에서 벗어나더라. 일이 도리에 따르면 하늘의 이치에 들어맞고, 사람의 일이 도리에 벗어나면 하늘의 도리, 결국은 사람의 도나 하늘의 도나 같더라. 물론 하늘의 도를 받아서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같다. 지순화역 쥐계리자 염령강천 공구근심 불사어심 이성이 내지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순자 순역을 알아서 이치에 어긋난 것을 거듭
염려, 거듭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서 강론하는 하면 공구근심, 굉장히 몸을 두려워하고 근심, 몸을 언행을 삼가하는 것, 삼가하고 조심하면 불사어심, 정성스러운 뜻이 이성이 곧 하늘에 이 정성스러운 뜻이 내지 감천, 하늘에 인해 곧 하늘에 감동을 이루는데 감동시키는데 이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리대로 결국은 이게 내용 자체가 아니 하늘의 순리를 알려고 도를 닦는 사람들이 이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치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과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리는 다 깨친 다음에 강론해라 이 소리가 된다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천 조심해야 될 건 어느 정도 물론 그렇다고 또 다 한남에 떠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단전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하늘에 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성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수련을 하면서 본 사람, 화면으로 본 사람, 꿈에서 본 사람 뭐 그 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늘의 이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하늘의 이치는 결국은 사람의 이치와 같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편의 부류에서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데 그 고민 상담하고 있는 양반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어쩐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대답해 주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방편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이제 몸에 대한 힘든 또 정신에 대한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또 영성이라든가 이런 단전업 도를 닦는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한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 들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해라.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제 5강령 이제 5체가 끝났기 때문에 5체 지감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하늘의 도를 강론해라. 그러면 하늘에 감동하여 응한다. 이제 강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강령 성의 5체 이제 지감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감 지극한 정성을 다함으로써 이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감동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지감인데요. 결국은 이 지감을 이루어야지 정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감이 정성의 이 일강령 성의 요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정성이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지감이 안 오는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정성은 하늘에 이제 닿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정신 불망 불식 의미가 없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퇴색이 된대요. 물론 뭐 꼭 그 정성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는 김에 제대로 끝까지 그것이 제대로 된 정성이었는가를 판단을 받는 건 결국은 지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이치에 순응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이제 순응이죠. 하늘의 이치에 순응해서 그 정성을 기르는 것이 또 응천이고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정성을 다할 뿐 감흥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청천이고 듣는 것이 청천,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 낙천이고 하늘의 감흥을 기다리는 것이 대천이고 또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는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이 역시 또 대천이죠.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도천,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시천이고 또 오늘
이야기는 하늘의 이치를 강론하는 것이 강천으로, 이런 것을 따라서 행함에 결국은 하늘이 감동하여서 응답을 주신다. 이제 저희가 단전호흡이나 영성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1차 감흥이 이제 바로 참나가 깨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럼 뭐 참나만 깨어나면 모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참나가 깨어난 사람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뭐 지식이 됐든 정보를 알려주는 이 사람들 보면 다 틀리죠. 하나님은 똑같은데 다 틀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틀린 것 같으면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마다 가는 길이 또 틀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치를 따라서 항상 응하면서 또한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겨서 즐거워하면서 수련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또 뭐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수련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뭔가 좀 바라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버려라.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수련이 힘들어집니다. 뭐 수련을 하는데 뭐가 되지가 않거든.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나와. 그럼 사실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또 가는 길에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 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무 뭐 비밀이니 어쩌니 해서 뭐 사실은 수련법이 어떻게 돼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수련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그 길을 맞게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알지를 못해. 또 거기다 또 기간까지 없으면 이건 뭘 하고 앉아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꿈이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또 좀 뭐 이렇게 보였던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어쨌든 간에 그 자임이 했지 않습니까? 자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왔던 길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하나님, 내 참나가 알기 때문에 그 참나가 이끌어주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몸에 있는 그 하나님이 결국 내가 공명을 하면서 주파수를 서로 맞춰가면서 거기에 딸려가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참나 깨어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끌고 가려고 수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마다 참나가 태식이 됐고 뭐 명상으로 숨이 끊어졌고 쿤달리니가 일어나서 빛이 보이고 돌아갔는데, 다 사람들마다 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꾸 새 길로 빠진다고 이제 빠지겠다고 자기가 이제 신법이라 그랬죠. 그걸 자꾸 걸고 앉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마다 다 그 진도가 틀리게 나타나고, 그걸 진도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은 계제라 그랬죠. 계제. 그래서 누가 계제가 높으냐, 멀리까지 갔느냐, 높게 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 맡겨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명해서 저절로 가주는데 왜 자꾸 내가 하단전, 뭐 상단전, 중단전을 잡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체 지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6체 대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